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고 산지는 점령했으나 낮은 지대는 점령하지 못한 점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족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시몬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1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은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와 조금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에 기록하기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21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여부스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사기 1장 8절에 의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에는 이미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1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자손의 손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여부스족이 거주하는데 아직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손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5장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로 21절 그리고 사사기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세틀먼트 히스토리 예루살렘의 그 정착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의 주전 2000년경에 기록된 저주 문서에도 등장하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주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오래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분명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8절에 의하면 유다 자손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절에 거기에 여부스족이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불살른 다음에 여부스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베냐민 자손들이 아직 다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 21절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유다 자손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하거나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자손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21절에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이 여부스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기는 하는데 그 여부스족과 유다 자손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호수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냐민 자손들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18장 11절 이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18장 28절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베냐민 자손의 땅에 속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은 예루살렘에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다. 이것은 여호수아 13장에서 가나안에 처음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사사기 1장 8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유다가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곳에 여부스족이 있었는데 베냐민이 여부스를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28절에도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의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와 유다 자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여부스족들을 몰아내고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안에 있는 이야기들, 단편들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이나 이미 보았던 사사기 1장 8절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이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 산지 주민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여부스와 베냐민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명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골짜기 즉 낮은 지역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문명이 훨씬 이스라엘보다 발전되어진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관점에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아야 되는데 산지 주민을 쫓아내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산지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지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곳을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거주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야만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그 유다와 함께 있는 곳은 산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산지에 계시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 16절로 2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 남겨둔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나중에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서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우리가 산지와 골짜기는 그냥 피지컬하게 비교하면 골짜기가 훨씬 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좋은 땅은 산지가 훨씬 좋은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점령하게 되어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초기에 정복한 땅들은 별로 좋지 않은 땅들을 정복하고 좋은 땅들은 아직도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만약 골짜기에 함께 계시면 골짜기의 땅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처럼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골짜기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꿈을 크게 갖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곳,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는 그 산지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골짜기 평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 우리가 혼례를 준비하거나 또는 미래의 배우자를 택할 때 사람들은 어떤 환경, 외적인 환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지컬하게 그냥 보면 골짜기 평지가 훨씬 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도에게 그 땅은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관점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곳으로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서 의미가 있지,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방의 도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단계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6절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매우 이상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4장 11절에 의하면 모세의 장인은 호밥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가 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겐 사람이라고만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 겐 사람과 유다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겐 사람과의 관계는 모세와 그 다음에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결혼하는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사사기의 사건 가운데 겐 사람이 두드러지게 역할을 한 건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쟁 중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겐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중 사장에 등장하는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에서 겐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28장 15절에 의하면 여리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8절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이 유다 광야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유다 황무지 광야에 있는 그런 도시로 이야기되어서 이 16절의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핫제바라고 하는 겁니다. 아인 핫제바를 종려나무 성읍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유다 광야에 있는 아라드를 정복하러 그곳에 아라드의 그곳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17절에 유다가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오늘날 호르마는 부엘셰바 북동쪽 한 9km 정도에 있는 베이틴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과 함께 정복한 호르마 스밧을 이제 후에 시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18절에 의하면 이제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의 가사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이 가사, 즉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고,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지역을 유다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사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 팔레스틴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아랍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게해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혈통적으로 아리안 사람에 해당하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글자적으로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사를 처음 건설했던 블레셋과 오늘날 팔레스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은 오히려 그 가사를 유다가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제비 뽑았다. 제비는 사람이 던지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의 이야기는 이미 갈렙이 사사기 1장 10절에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중첩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절과 20절의 관계는 10절에서는 유다가 구체적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모세의 말대로 그것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의 후손인 드빌까지 점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로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포괄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헤브론을 갈렙이 소유하고 그 남쪽에 드빌을 소유하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20절에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이유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자손들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다, 시몬 그리고 베냐민, 특히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유다와 베냐민은 서로 맞닿아 있는, 유다의 북쪽 경계와 베냐민의 남쪽 경계가 서로 중첩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인접한 그런 지파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유다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은 초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유다와 베냐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사기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소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그냥 세상에 그냥 화려한 모든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가치관이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